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민족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여서 고향으로, 시골로 다시 부모님으로 가족이 모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 성전에 예배로 함께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가난한 무명의 선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합에 나가려고 경기장으로 갈 때에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게 가기 위하여서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은 택시비가 없었던 무명의 시절,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조던인데 지금 게임이 곧 시작이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를 태워주시면 절대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명의 흑인 선수가 택시를 타워달라고 하는데 다들 욕을 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흑인 선수가 택시도 돈 내지도 않고 타려고 한다 하면서 다 거절하였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게 다가오고 경기는 뛰어야 되겠는데 일단은 급하게 택시를 무조건 탔습니다. 타고 시합장 경기장 앞에 드디어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이제 운전기사에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저에게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내가 꼭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운동선수군요. 지금 이렇게 시합에 나아가는 선수군요. 열심히 뛰십시오. 열심히 뛰고 운동하여서 훌륭한 선수가 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라고 하면서 쿨하게 보내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민족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나고 위대한지 지금이야 K문화, K푸드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졌지만 80년대, 9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거. 훗날 마이클 조던은 열심히 뛰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를 태워줬던 그 한국,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 운전기사, 그분을, 선생님을 내가 꼭 찾아뵈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문과 방송에 그 운전기사를 찾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서 친구를 삼았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 세계적인 스타의 친구가 되어져서 경기 시합할 때마다 티켓을 보내주고 응원하고 식사에 초대도 하고 얼마나 멋진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었다.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축복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고 전파하여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파송하고 했는데 다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지만은 일본에는 얼마나 350년 전 일찌감치 선포되어져 들어갔지만 지금 일본에 가보십시오. 1%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1%가 안 되고 골짜기마다 가보세요. 십자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350년 전에 일찌감치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웃나라 중국은 많은 사람이 지하 가정교회를 이룬다고 하지만 오늘날 공산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십자가는 더더욱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이 나라에 소망이 없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이 싹 트고 61년 전에 이
해명마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졌다가 오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시골 골짜기마다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세워지는 것, 대한민국 코리아, 하나님이 코리아 외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타가, 미국의 농구 스타, 세계적인 스타가 친구가 되어줘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미루시고 인정하시고 기대하시고 십자가 세워진 시골 골짜기마다 세워진 하나님의 비전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었지요. 가을이 되면 이제 잠자리도 많이 또 날아다니고 합니다. 어느 날 예전에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창문이 그때 뭐 여러 개 이렇게 해서 한 6개, 8개 정도 됐는데 창문이 많다 보니까 바깥의 세상은 보이는데 아무리 머리로 헤딩을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여기 양쪽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부터 계속해서 창문이 열려진 사실을 확인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잠자리의 눈은 전눈이 10,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10,000개. 잠자리의 눈이 10,000개가 되는데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그 하나를 볼 수가 없고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수많은 지식으로 점점 더 쌓여지는 이 컴퓨터 AI 시대에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풍요로운 기술과 문화 가운데 살지만은 정작 우리는 10,000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지식, 곧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주시는 그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만물과 인간의 기원과 죽음, 죄사함, 결정적인 지식과 주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북극의 그 얼음 속으로 탐험하고 달나라를 향하여 우주선을 수십 년 띄우면서 수억 광년의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한 개의 눈, 성경 말씀의 눈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잠자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탈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도 없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외할머니 유니게와 그 어머니 로이스를 통하여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디모데,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일찌감치, 되도록이면 좀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유롭게, 내 편하게, 내 마음껏 잘 지내다가 마지막 죽기 얼마 전 조금 남겨놓고 그때 예수님 잘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는 그렇게 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손은 선체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상당히 높은 곳에서 이 송아지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땅에 쿵 떨어지면서 정신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땅에 쿵 떨어지면서 정신도 없는 가운데서도 송아지는 다시 발을, 그 힘없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어미의 젖, 어미가 어디 있는지, 어미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어미의 젖이 어딘지를 알고 기가 막히게 찾아서 열심히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그런 짐승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에 그러지 못하죠. 태어난 그 어린 아기 그대로 놔보십시오. 울기만 하지 무얼 할 줄 알겠습니까? 송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찾아서 옷도 갈아주고 똥 오줌도 갈아주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젖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볼 때까지 그래도 잘 성장했다 해가지고 돌잔치까지 해주면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한 존재, 스스로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야 될 필연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나라 왕이 세 아들 삼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과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는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고 세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삼형제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하여서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가장 귀한 물건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부왕을 감동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다 모여서 아다들은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한 부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부채로 붙이기만 하면은 이건 뭐 꾸며진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군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채를 가지고 붙이기만 하면은 수많은 군사가 만들어져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맷돌을 특별한 맷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맷돌을 돌리기만 하면은 쌀이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돈을 벌게 하여서 나라의 경제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문제도 없겠구나,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셋째 아들은 달랑 책 한 권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삶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주고 도덕과 윤리와 가르침,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기본을 알게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왕은 고민하고 결국에는 선택을 하였는데 셋째 아들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책,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만이 안보도 튼튼해지고 경제도 안정되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왕이 책 한 권을 선택하였듯이 우리 사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도 우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임금 왕으로 이제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안보인가? 경제인가? 모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권의 책,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화와 보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하고 하늘과 연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가장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의 책 한 권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즉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 그냥 어디에다가 보관해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책은 어디 가장 귀한 곳에다가 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라고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기생 라합은 그야말로 여리고 성 가운데에서 정탐꾼이 왔을 때에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술 시중을 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기생이 어떻게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데에 있어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되고 장차 후에는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이 바로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술시중을 들면서 애굽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여리고성에 드나드는 대상들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겠지요. 아, 글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그 바로왕의 군대를 뚫고 홍해바다에 매장시키고 그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노예에서 탈출하되 온 보화와 보물을 다 챙겨가지고 그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온 민족이 있대.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먹지도 아니하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이 광야길을 건너와서 구리뱀이 물었는데도 십자가 구리뱀을 들었을 때에 불뱀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들으면서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들을 때에 소문으로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여리고성까지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일찌감치 그 기생의 사람, 술시중을 들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 사람들의 소문거리,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저자들이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씁니까? 소설가들은 어떻게 글을 씁니까? 많은 지식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럴싸하게 글을 꾸며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감동을 가져다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감동으로 받아서 적은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경에는 수많은 인간의 실수와 성공과 위기를 극복한 전환되어진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 바쁘게 분주하다가 성경 말씀 한번 읽고 몇 장 읽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친밀한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일날이 되어지면은 곳곳에 도시의 교회에 찾아가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가들이 또 그 워싱턴시에 모여서 고향에는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는 그 워싱턴시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곳곳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계적으로 이름난 정치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워싱턴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막 선포를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세계적인 이 정치가들의 발걸음, 신앙인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외곽으로 나아가서 더 시골로 가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말씀으로 전하는 시골교회 외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워싱턴에서 온 정치인은 없겠죠? 우리도 시골교회인데. 그 정치가들은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감동되어진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시골 교회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방문하여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설교, 지혜롭고 똑똑한 설교를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심령에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세상 일을 하고 세상의 경제를 다루고 하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좌지우지되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세상 일을 접하고 다루면 다룰수록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시골로 찾아가는 정치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내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물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말구육간에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는 탄생하기까지 주님은 철저히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시는 십자가에까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가 무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인 나에게 잘 좀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슨 힘이 되고 어떤 능력이 되겠느냐?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말씀, 진리, 그것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순종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면서 진리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은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진리가 되어지도록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붙들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렸을 적에 엄마의 실타래를 샘플을 받아가지고 가서 요 실타래를 뜨개질 하는데 요것 좀 가지고 와라, 사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심부름했는데 가지고 와서 딱 보여줬더니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실타래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는 그 실타래가 이거 좀 잘못된 거니까 바꿔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불친절한 직원을 만났어요. 이미 뜯어서 개봉해서 안 됩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래요. 라고 어린 나이에 존이 얘기를 해도 냉차게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바꾸지도 못하고 나온 존 워너메이커는 나오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 다시는 이 상점에 안 올 거야.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 나쁜 직원이 있는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데에는 내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상점 주인이라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바꿔주고 모든 고객을 친절하게 대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렸을 적에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겠죠. 아마 또 삐뚤게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고 신뢰도 못하고 세상은 믿을 게 못돼 하면서 비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자란 이 존 워너메이커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물건을 다 취급하는 백화점을 통합하는 백화점을 만들어서 엄청난 기업가 사업가가 되고 친절한 직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나를 더 이상하게 왜곡되어진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나는 더 흉악한 괴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를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3짜리 성경을 사기 위하여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37센트를 모아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도 가난했습니다. 선생님, 저 성경책을 가지고 싶은데 37센트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책은 $3나 하는데 $2 75센트를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 대신 사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갚아나가게 해줄 수 없을까요?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의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 정직한 친구의 존을 알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이 $3 이 성경책을 큰맘 먹고 샀습니다. 그래서 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 75센트를 갚기 위하여서 장차 1년 반 동안 그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 옆에 같이 따라가서 허락을 받고 학교 마치고 공장에 가서 벽돌을 마르면 뒤집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르면은 벽돌을 옮기는 일을 하여서 벽돌 100개를 날라야 2센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벽돌을 나르는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해가지고 성경책을 드디어
이제 선생님한테 마지막 18센트 남은 것을 드리면서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 빚을 갚는 날이에요. 이제 이 성경책은 진짜 내 것이 되었어요. 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성경 말씀이 흔합니까? 쉽게 구입하고도 그냥 한쪽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성경책을 나의 성경책으로 그 빨간 가죽 성경을 사기 위하여서 1년 반 동안 벽돌의 100개를 날마다 날라서 힘들게 구하였던 성경책은 존 워너메이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